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이래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토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네,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10주 동안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 영혼을 참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저한테도 믿음을 주셔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너무 저한테는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성장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특히 6장과 7장, 8장 속에서 참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영화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정말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너무 좋았어요.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축복된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성경 시리즈를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미 들으신 분들은 또 복습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27절과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27절에 그 다음에 34절에 여기 세 구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보입니다. 중보. 26절 끝에 보면은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7절 끝에도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34절 끝에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6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중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예요. 우리를 위해. 이 단어도 참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 우리를 위해 라는 단어와 말씀과 그 다음에 중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축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한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하고 자,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또 어느 것이 좋을까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한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것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되고 참 행복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생각해 주는 자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도와주는 자가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보증만 있다면은 정말 그 인생은 굉장히 복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능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지금까지 위해 주셨고 위할 것이고 위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도 생겨서 오늘 너무 이 말씀이 참 감사했거든요. 제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한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중보와 위하시는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2장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니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게 이제 누구의 글이냐면은 솔로몬의 글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이렇게 누렸는데, 여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니 쾌락을 즐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 주제가 아니고 주어가 누구예요? 나의 나. 내가 이렇게 됐다. 자,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한번 정말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여기 1절에 보세요. 내가 그랬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전쟁도 없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니까 정말 쾌락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마음껏 함께 즐겨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이게 조건이 주어졌어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자기를 위해 즐겁게 쾌락을 위해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결론이 결론. 그렇게 산 인생의 결과가 뭐냐? 1절 나오죠. 보라 이것도 그 다음 뭐라 됐어요?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다. 예. 여러분 이 2장에 보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여기 보시면요. 7절 보세요. 6절 거기 이제 뭐 5절부터 보시면요. 나를 위해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고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남종과 여종 그 다음에 8절에 은과 금 특별 소유 보물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자 여자 악기 온갖 종류의 음악 이거 어때요? 이거 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릴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그만이 하였다. 눈의 욕망이죠. 눈의 욕망이죠.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원하는 것 전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의 판물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헛되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영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뭐라고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 정말 유익,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참 마음껏 살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것은 결국은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느냐? 허무한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빈손이 빈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허무한 것은 물론이지만 예, 영이 괴로워요.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음전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평안해요. 네. 왜? 그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바로 전도서 2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이었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한 삶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 그걸 준 것이지. 이해가십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먼저 구했을 때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들어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나머지 것들도 주겠다고 약속해서 이렇게 누린 거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렸을 때도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었게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헛된 것과 그 영의 괴로움만 얻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자, 여기 이제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7절.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시를 찾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수고도 아니하고 여기 밑줄 거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산에 들에 피어있는 꽃들은 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꽃들을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걸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염려를 한다는 거죠. 무슨 염려를 하느냐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거든요.
그 너도 생각해봐라. 꽃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자라느냐. 꽃들은 꽃들을 자신을 위해 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수고하냐? 하나님이 한다. 더 공격이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자라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렇게 꽃도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을 입은 사람,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해가시죠? 얼마나 더 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28절. 그런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저수지에 댐에 물을 가득히 채워놨는데 댐물을 열어가지고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저장된 물이 없어지는 거,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에다가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아요? 솔로몬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쓰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훨씬 나아 라고 살았으면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복 받았겠어요. 전쟁도 없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복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왜 헛되고 영의 괴로움을 당했느냐. 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댐의 물이 마치 다 다른데 흘러나가는 거, 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낭비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더 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겠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군생활을 공군에서 했는데 훈련을 6주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대전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공군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옮겼는데 거기 이제 그 교육사령부 안에 하사관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하사관 학교가 뭐냐면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만든 하사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하사 계급을 다는 거예요. 육사 졸업하고 육군 소위 다는 것처럼. 그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정말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입학과 동시에 3년 동안 학비가 100% 면제. 돈 한 푼도 안 내거든.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거, 어떤 게 100% 국가 담당이에요. 그 입학만 하면은 돈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하사로 인간된 하사. 그리고 하사, 중사, 상사, 준이 이래가지고 이제 제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이 없고 이렇게 이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중학교 그런 집안의 부모들은 가정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 입학과 동시에 돈 들 일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이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입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입학이 딱 된 학생은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급이 뭐 장교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정년 퇴직하면 또 퇴직금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평생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동시에 구원받은 것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직장을 퇴직 후에 그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을 해놨다고요. 보증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보장이 됐다고.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다? 육신의 생각과 욕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에 잡히고 육신의 생각이 따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부귀 영화와 영생과 큰 복을 받은 우리가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괜히 소모하면서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8장 자 26절, 27절, 34절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가 뭐죠? 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 그게 중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리가 생겨졌다. 그게 바로 중보.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중보거든요.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리가 나아졌다. 고스도로 십자가.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 그게 중보거든요. 그 중보자가 누구시냐? 바로 26절에 성령이란 성령.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 시리즈에서.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 그것도 예수님도 중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막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 이해가세요? 성령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저 구원받은 저 형제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형제에게 이것이 정말 부족하고 구원받은 형제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 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뭐냐면 이제 성화거든요. 성화. 영화가 아니고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2장은 뭐가 다 주어였죠. 주어. 내가가 주어죠.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본문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자, 로마 7장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로마 7장에 13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자는 내가 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요. 내가가 앞서면 항상 끝은 뭐예요?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앞서서 우리 마음이 내가라는 단어가 마음에 비중이 많아지면 즉시 멈춰야 돼. 그 계속 진행하면 결론이 뭐겠어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춰버려야 돼. 딱 멈추고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운전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운전하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면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바톤 터치 하는 거 알죠? 바톤 터치.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가을 운동회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 400m 계주. 네. 맨 마지막 계주에 맨 마지막 선수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서잖아요. 그래서 좀 막 가다가 중간에 막 좀 못하는 사람에서도 바톤 터치가 딱 그 달리기 잘하는 그 선수에게 바톤 터치가 딱 됐을 때 막 추월하게 되면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막 좋아. 어제 그 우리 축구 봤죠? 월드컵 우리 한국하고 포르투갈 1대0으로 졌잖아요. 안 봤어요? 성경만 보는가 봐요. 우리 자매님들 또 스포츠 우리 봤는데 야 우리 한국이 졌어요. 포르투갈에.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긴 다음에 또 그 가나하고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 점수에 따라 우리가 16강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1%밖에 안 됐어요. 1%밖에. 확률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야, 근데 1대0으로 졌다가 전반전에 한 골 넣은 다음에 후반전에 그 시간이 한 2분 남았나 몇 분 안 남았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막 70m를 달려가가지고 하여튼 그 어떤 선수가 딱 찼는데 너가 한 골 넣어 이겼거든. 근데 이겼는데 16강 가는 게 또 아니에요. 또 가나하고 어떤 나라하고 그 점수 차에 의해서 이제 우루과이인가? 그 점수 차에 의해서 우리가 16강에 갈 수 이겨도 안 되고 가나하고 우루과이 그 경기에서 가나가 이기면 안 되고 아니다. 헷갈리네. 가나가 이겨야 되나? 우루과이가 이겨야 되는. 우루과이가 이겨야 되는 거라. 근데 또 너무 많이 이기면 또 안 되고. 적당히. 하여튼 2대0 밑으로만 이겨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겨도 안 돼. 이겨도 안 되고 포르투갈하고 가나하고 우루과이하고 가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이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기면 안 돼. 근데 그런 복잡한데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16강에 딱 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축구만 나오더라 TV에. 이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TV만 못 사는 거야. 하여튼 막 신났어요. 막 우리 국민들이 막 그 애국심이 충전되고 막 대통령이 축전하고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의 확률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어떤 확률인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확률이 몇 프로 계세요? 제로예요. 제로. 우리가 이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단어가 전부 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가 들어갔을 때 전도서 2장이 뭐예요? 헛되다는 것과 괴로움이잖아요. 로마 7장도 뭐예요? 내가 할 때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어가 들어간 뭐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톤 터치 오늘부터 우리가 뭐 하자? 바톤 터치. 나의 바톤을 누구한테 넘기자? 예수님한테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뛰어가도록 내가 바톤을 짚고 있지 말고 예수님한테로 바톤을 탁 넘겨요. 그럼 예수님 그때부터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톤 터치.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바톤 터치. 내가 운전하지 말고 예수님 운전할 수 있도록 바톤 터치. 네? 이해가세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운전해서 이래요. 장거리 가면은 제 아내가 대신 운전해 줄까 이래요. 근데 해주면 좋은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불안해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운전을 안 시키고 또 장 보러 갈 때도 혼자 가려면 택시 타고 가라 이러거든. 왜냐면 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막 브레이크가 어디지 이래 보면 막 진짜 막 불안한 거예요 진짜. 예? 기아를 D를 해야 되나 R를 해야 되나 이러면 막 진짜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바톤 터치하면 안 되죠. 그 말 이해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요. 가서 어디더라?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여기 한번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여기 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죽는 것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친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이게 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친구란 단어를 빼버리고 원수라고 해요. 원수를 위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겠냐는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것도 큰 사랑인데 원수를 위해 죽으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겠냐고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원수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겠냐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은,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바톤 터치를 하자 이 말이에요. 바톤 터치. 로마 8장을 봅시다. 30절. 여기 30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30절 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죠. 부르시고 네?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야 정말 놀랍잖아요. 네? 얼마나 놀라워요. 부르시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랑이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랬거든. 내가 내 잘 것도 없는데 네가 나 따라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 근데 우리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치르고 갈게요 하니까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와 그랬거든. 그 죽은 자는 그 사람 아버지고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따라가겠다 하는데도
내가 내 머리 들 곳이 없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 따라오지 마라 이 말이고 어떤 사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놔두고 따라오라 이러잖아요. 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은 월드컵 하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 뭐 호날두, 메시, 뭐 수아레스인가 하여튼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세계적인 선수 몸값만 해도 뭐 정말 천문학적인 몸값을 갖고 있거든. 그 사람들 월급이 아니라 주급만 해도 정말 뭐 상상도 못할 돈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막 뛰고 오는데 감독이 나오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 나오라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잖아. 내 몸값이 천문학적인 나가 이러면 돼 안 돼요? 감독이 나와 하고 교체하면 나와야 돼 안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교체하면 나와야 돼요. 아니 나 계속 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감독한테 있는 거예요. 감독이 나와라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0절에 부르시고 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근데 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영화롭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자, 그 다음 31절.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제 나오잖아요. 저 소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누구를? 아들을.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고소란 단어가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로마서 8장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50장 8절 주께서 이같이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그 법정에 쓰는 단어 중에 기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각. 판사 앞에 재수가 서 있고 양쪽에 변호사하고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징역 20년을 청구합니다 하고 이제 막 그 증거를 쫙 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변호사가 그게 아니고 또 변호사는 또 이 사람이 형량을 낮추더니 무죄로 시켜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가 또 막 변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딱 이제 양쪽 말 다 듣잖아요. 근데 판사가 이제 검사가 이러한 거로 징역 20년입니다 하고 소리를 딱 내는데, 근거서를 딱 내는데, 판사가 딱 듣고 있다가 그 기각 이래버리면 그 근거 서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기각이라는. 그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뭐 이 녹음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하는데 기각 이러면은 접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각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로마서 8장하고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최종 판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 최종 판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소하겠느냐? 아무리 고소해봐야 기각이라는 거예요. 고소할 때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계속 고소해도 하나님은 기각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거든요. 이해가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4절.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살아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헛될 수가 있느냐? 또 그분이 살아났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헛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오른쪽. 여기 왜 왼쪽이라 안 돼? 이거 오른쪽이라 됐을까요? 오른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위, 영광 이런 뜻이거든요. 권위, 영광, 능력. 그래서 오른쪽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자, 여러분. 그 다음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벌거벗음과 그 개혁 한글에 적신이라 되어 있어요. 적신이 뭐냐? 벌거벗음이에요. 헐벗고 배고픈 거. 그걸 적신. 여기는 벌거벗음, 이 벌거벗음이라면 이해가죠?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핍박이, 벌거벗음이,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큰 적이 안 돼요. 예. 누가 떼어놓겠느냐 그랬잖아.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더 크고 위험한 것이 뭔지 알아요? 예.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딱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끊어진 게 아니고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더 위험하고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배가 고프면 참으면 되지만 육신의 생각이 딱 잡혀버리면 진짜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끊어진 게 아니고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톤 터치.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망한다. 예수님께 바톤 터치.
마음에서 딱 새기고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성화, 신앙에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써야 하는데 믿음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엉뚱한데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질 때, 육신의 욕망 속에 빠질 때 우리가 믿음을 쓰지 못하고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낭비. 그게 바로 소모전이, 필요 없는 소모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0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정말 이 30절 한 구절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 거기다 또 보너스로 뭘 주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야,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종교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결론이 뭐예요? 다 빵점입니다. 빵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냐는 거예요. 고소하면 다 뭐예요? 기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똑같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복이잖아요. 그날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그렇죠? 먼저 간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 정리를 합시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예수님께 바톤 터치 하는 것이다. 응? 자, 무슨 말 얘기하죠? 왜? 그분은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분, 그분에게 바톤 터치하면 내 인생은 복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